사도신경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읽게 하고 있는가? 입으로 신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여 체질로 바꾸는 사람은 참 지혜와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영혼을 망치려면 간음을 합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잠언 6장 32절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망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남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배우고 터득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신 예수, 거울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고백만 하면 됩니다. 토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속의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내놓은 것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한 모습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분은 자기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그릇 가게 됩니다.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도둑과 짝한다면 자기 영혼은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그거는 저주를 받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말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이용해 먹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잠언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면 영혼을 이롭게 하라.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뒷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유익해 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씩 고쳐가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지키려면 정직한 대로 택하라. 잠언 16장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에녹처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망한다.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입의 말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질 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질 때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자꾸 예배드려 나갈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을 잘 입어질 때 옷이 잘 맞으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령던 행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어주신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며 내 길의 빛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므낫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왕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찾아왔던 선자를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당장 권력자고 능력자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므로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의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큰 평안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내가 넘기 싫어도 넘어지게 해주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삼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람의 영혼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실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빗대어보고 잇대어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부탁하십니다. 사람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 인내로 영원을 얻는다고 하셨을까? 누가복음 21장 19절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는 인내를 너희 혼을 소유하라. 아멘. 인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어제도 어떤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은 건 30년 됐는가 보더라고. 근데 참 오랜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인내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주인임을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다 영원히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도 주시옵소서 그런 게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에게. 그리고 그거를 보관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인류가 낳고 죽으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감춰준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차곡차곡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마음을 얻어내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는 것은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한다는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다스려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다 보면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좀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말이 많아지고 막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배가. 응? 배가 어떻게 물에서 있어야지 산으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영생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소유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싹 들어가면요, 예수 팔려는 생각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준 것이라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사단이 그 마음에 떡조각을 찍음해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팔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와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배우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사람 그 잠깐은 잘 됩니다. 잠깐은 잘 돼요. 그러나 성경을 놓고 살기 때문에 성경이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폭 쓰여서 탁 보쌈해 가듯이 귀신이 딱 싸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되 병자를 고쳐내면요 꼭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꼭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 안 하고 그저 말씀만 이렇게 듣는다고 속에다 경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말씀은 내가 입으로 신어야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이라고 딱 말해. 요한복음 이렇게 6장 53절 아멘 하고 또 읽고 이러면서 자꾸 서당에서 하늘 전따하지 하듯이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경을 펼 때 딱 피게 되면 아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거였구나. 몇 절이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잡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담배 막 피던 사람 담배 안 피는 거예요. 내가 술 막 먹던 사람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했던 거 하나님께로 절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은 안 되겠다라고 딱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반복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고 이렇게 주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자꾸만 내가 그의 사람으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나를 인도하신 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언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만 고백해 나갈 때 새롭게 도전자가 되어지고 더 은혜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런 요한복음 11장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요, 세례식 할 때만 주로 많이 써요. 근데 이런 말씀 몇 번 안 읽어요. 교회에서도요. 몇 번 안 읽어요. 근데 요즘은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매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거를 왜 우리 보고 따라가십니까? 성경만이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해서 성경으로 자꾸 접해질 때 그분이 나와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나의 구주시고 다시 항상 말했던 내 앞에 모신 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들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익히고 따라할 때 하나님은 그를 점점 나아가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위기에 닥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다고 성경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은 주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구에 살아남은 자들도 주 안에서 이르러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주를 맞이하며 항상 주와 함께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그분을 꼭 잡고 가면, 그래서 주여 꼭 잡고 가소서 이런 찬송도 있어요.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으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낮춰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오늘도 사랑하고 또 고백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